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23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장과는 뭐 큰 주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23장과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보통 언약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갱신. 리뉴한다 이런 거죠.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갱신이라고 하니까 이전의 내용에 대한 재확인이나 혹은 재다짐이라는 의미를 당연히 담고 있겠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의 중재하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역사적인 중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몇 차례의 이와 같은 언약 갱신이 있었죠. 특별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에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해라, 신실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양쪽 편에 당연히 언약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혼자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언약 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나중에 또 다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편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요청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언약을 어겨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이 언약에 충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저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열거한 이후에 그 다음 절인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항상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어느 곳을 봐도요,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순서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있고 역사 가운데 먼저 등장하고 또 역사적인 증거로 설명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4장 15절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선택을 요구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선택을 하라는 걸까요? 우상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한번 택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실 답지를 13절까지 답지를 다 보여주고 답을 적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쉬운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1절에서 보듯이 여러분, 이 언약갱신 의식을 갖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갖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크게 세 지명이 특별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호수아 서두에 등장했는데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이스 캠프를 차렸던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전쟁을 하고 나가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일종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지명은요,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는 이번에는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실로라는 지역에 언약궤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기도 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또 각 그 지파의 대표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방금 1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사실 본문의 내용들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세겜이라는 곳보다는 실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로가 아니라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택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면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지고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창세기 12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몇 년이 흘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그 제단을 쌓고 그 약속을 받을 때부터 대략적으로 보면 한 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0년이 지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본문의 24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셔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요셉의 뼈를 이곳 바로 세겜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36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이 36년의 세월 동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독립의 의지가 많이 꺾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36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정도였는데 그 기간에 10배가 넘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이 애굽에서 어느 날 구원을 받아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약속은 있었어도 그것을 기대하거나 상상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을 상징하는 인물 요셉이 이 세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언약갱신 의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설교이고 여호수아의 유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냐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많이 쓰던 그런 형식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 역사들의 이야기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시대순으로 생각나는 대로 열거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들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죠. 먼저 이스라엘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쉬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요, 답이 두 개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고 2절의 설명을 좀 보세요. 2절은 좀 달라요.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벌써 복수로 표현을 하죠.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도 아니고 무슨 우리 당군 신화처럼 당군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더 따지고 올라가면 데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 데라를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뭐 단순히 족보를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라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데라가. 우리는 데라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 데라가 그랬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영향 아래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아브라함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어렸을 적부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지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3절입니다. 우리는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 영어로 된 성경을 보시면 이 문장 앞에 뭐가 있냐면요. but이 있습니다. but. 그러나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단지 지리적으로 이동시켰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이끌어내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다른 신들을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 그 이상 조상 때부터 섬겼겠지만 그러다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처럼 멸망하고 말았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살다가 죽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좀 심층적인 질문을 드려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이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는 흘려보낼 법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에는 약속과 시간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중요한 설명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것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은 것은 그로부터 25년이나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요.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고 그리고 6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그 또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낳은 자녀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 헛된 약속이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나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간만은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는가? 왜 이것밖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보이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셨습니다. 에서는 정착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의 자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시고 야곱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태연하게. 감정이나 표정에 변화도 없이. 그렇죠. 그 어떤 속 시원한 이유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놓아본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4절의 설명의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또 7절을 보시면요,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무기력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우리는 보통 영화 보면 내가 누구를 보냈다고 뭔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모세와 아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출애굽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 제목이나 주인공이 주로 모세 아니면 이집트 왕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5절의 표현을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을. 모세는 더 이상 권력을 쥐고 있는 혈기왕성한 이집트 왕자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이가 80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감 넘치던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론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일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 여기 강조점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7절 하반절도 보세요.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 1세대에 20세 이상 남성을 계수한 인원이 등장하는데 대략 60만 명 좀 조금 넘습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성인 20세 성인 20세 이상 남성이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한 어느 정도일까요? 한 200만 명, 그죠? 될 수가 있겠죠. 이 많은 숫자를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숫자를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8절과 10절,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강조입니다. 8절에는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승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9절과 10절은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도리어 그 입술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에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강조점은 각각의 구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죠. 12절 하반절에도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그 땅에서의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그들을 덮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내가 땅과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모두 다 내가예요. 하나님이 모두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강조죠. 요약하자면 아브라함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책임지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처럼 어느 한순간도 당신의 역할에 불충실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시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아니 영원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살펴보겠지만 언약의 상대편 당사자인 이스라엘에게 이제 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물론 이스라엘은 답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 장만 다음 장으로 넘기면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짐과 그 약속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사사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끔씩 반짝반짝하던 그런 역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침내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는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위기의 상황,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에도 어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시면요, 유다 말기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 언약을 파기한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편에서 언약을 파기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셔서 그 언약 관계를 지속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내가 땅과 성읍을 주셨다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영구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신실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실 것임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증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역사라고 해도 이것은 그들의 역사일 뿐이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일면 맞는 말입니다. 로마의 역사나 영국의 역사나 중국의 역사가 우리와 하등의 상관이 없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여러 나라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저 그런 세속의 역사가 아니죠. 인간이 만들고 쌓아 올린 그런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세속의 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이자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와 분명하게 연결되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영적인 의미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적인 역사관은 우리가 그냥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처럼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성경적인 역사관은 뒤로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거슬러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역사를 보면서 흔히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구약 시대에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죠. 물론 그때가 부럽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오히려 신약 시대에 사는 너희들이 더 최고의 것을 갖고 있다라고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역사관의 독특성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일지 아시겠죠?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포함해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우리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참 독특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그 구약 사람들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만 그것을 희미하게 바라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님이 없다면 오히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실 본문의 역사보다,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이 13절에 나와 있는 역사보다 더 나은 역사, 더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앞으로 가기도 하지만 뒤로 거슬러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완결판을, 그 최종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4절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편에서의 순종에 대한 결단은 우리 편에서의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살피시고 또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주님께 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또 충성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